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금껏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하는 일들도 나오긴 했지만 본문을 기점으로 더 그런 모습들이 부각돼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자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면서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해 오셨던 것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그 비중이 쏠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능자이신 것을 삼중으로 우리에게 대면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연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 또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 질병을 제어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정복하신 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또 인간계, 또 영계, 이 모든 부분에서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오늘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을 이제 8장 후반부에서 조금씩 밝혀 가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9장 20절에 가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하지만 그 제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폭풍이 덮친 갈릴리 호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사는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한 걸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당시에 이 경험이 얼마나 머릿속에 가슴속에 충격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이 이제 한 계단 더 올라서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들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늘 예기치 않은 풍랑처럼, 오늘 제자들이 맞이했던 것처럼요, 이 예기치 않은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초시킬 수 없다. 그것이 신앙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넘어지고 좌초되고 무너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겠죠. 그러나 예기치 않은 풍랑일지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시점에 다가오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구성면으로 보면요, 이 짧은 기록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격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깨달아요. 먼저 서막격인 사건의 상황을 22절에 기록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여기 보면 호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에 이 일이 이제 하루 해가 지고 저녁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누가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하루는이에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의 기록만 보면.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한 폭풍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봐라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무척 바쁜 하루였습니다. 종일 가르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육지로 건너가자 말씀 한마디 하시고 곤히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 잠잠해졌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했어요. 한 목사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실증을 느끼는 건 죄악이다. 이해가 되세요?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 덩어리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증을 느끼는 건 죄악이다. 사는 게 고달프세요? 고되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휴식인 줄 믿습니다. 고달픔을 느끼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힘든 것, 피곤함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 그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쉬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따사로운 햇살이 막 비칩니다. 낮에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같은 날. 그런데 밤이 되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햇빛 다음에 달빛을 밤에 주실까? 쉬라고 주시는 거죠. 자, 이제 1막 사건의 발단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꿀맛 같은 휴식도 잠시, 배는 육지를 떠나서 호수 깊숙이 한가운데쯤 들어오게 됐는데 갑작스런 광풍이 내리칩니다. 너무 오래 쉬면 안 되나 봐요. 쉬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쉬지는 마세요. 그러자 조그마한 배가 위기일발의 순간을 맞이했죠.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그것이 여실히 경험되는 시점이에요. 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 호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늘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 했으니 알겠죠. 이미 숱하게 폭풍 후 경험해 봤어요. 바람 불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다 사용해 봤지만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바뀝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그대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위험은 점점 가중돼요.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위험은 개인의 삶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 나아가는 길이나 또 국가나 정부의 항로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6.25 전쟁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의 위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다 아무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든 교회의 일이든 정부의 일이든 예상할 수 없게 찾아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 돌풍처럼, 이 광풍처럼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배가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이제 제2막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셨던지 풍랑의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기까지 그 좁은 배에서 얼마나 야단법석이었을까 상상이 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치 일부러 잠들어 계신 것처럼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사방으로 튀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를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덮친 위기는 실제적인 위기였고 점점 심해지는 위기였어요. 다급해진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깨어나셨죠. 예기치 않았던 돌풍은 그날 갈릴리 호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언제든 덮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위기 시에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에 빠져서 한숨만 쉬고 좌절하여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장애물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이래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를 덮치는 파도보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시니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록 차분하진 못했지만 제자들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소망의 전환점이죠.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를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예기치 못한 일, 갑자기 돌발적인 위험, 우리 삶에 찾아오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주님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모습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기대가 돼요. 잔뜩 겁에 질린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냥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차분하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표현 그대로 꾸짖으세요. 바람과 물을 혼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시편 106편 9절에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향해서 꾸짖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연 만물이 인간의 삶을 도와야 되는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인간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연물은 인간의 삶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물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주님의 위력, 주님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요동치고 시끄럽게 물결이 일어났던 모든 상황이 조용해졌어요. 조금 전만 해도 위태로웠던 그 세력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쳐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럴 때 꼭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없는 게 그게 믿음이냐? 어려울 때 발휘될 수 없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청명한 날씨에만 주님을 따르고 폭풍우 치는 날씨에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과연 그게 믿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사건의 종결부 제3막인데요. 25절 하반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에게 주신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선 광풍과 풍랑 때문에 기겁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기이 이상히 여깁니다.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을 때 거룩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덮쳤어요. 그 심한 바람과 파도 소리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두려워하다가 이제 그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졌는데 고요함과 함께 스멀스멀 피어 올라오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전능자의 임재 앞에 그들은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현장에는 누구나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줄곧 주님의 기적을 봐왔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복음 8장까지 오면서 그 전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봐왔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두려움과는 지금의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전능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낸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군데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질문만 던져요. 그리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무엇을요?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누구나 읽기만 하면, 누구나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아니,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자라도 사람의 명령에 자연의 세력이 굴복했으니 이 사람은 분명 사람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략된 대답을 각자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전능자이며 대자연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돌발적인 위기가 닥쳐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엄습하는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파멸의 세력을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난 주님께서는 잠들어 풍랑 중에도 깨어나지 못하셨지만 그 항로를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그 풍랑 와중에 잠들어 계셨지만 그 배에 오르시기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기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 호수 건너편 땅에 가서 무엇을 하실지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 일을 의도하신 거죠. 호수 건너편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라사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떤 것도 돌발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삶의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없어요. 모두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나는 인생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깨웠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광풍도 주님을 태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문제는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곁에 같이 계셔도 문제는 일어나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사단의 세력이라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나를 침몰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고난도 주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지옥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위력을 아무리 크게 사단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주님의 크심을 더 크게 절감했을 겁니다. 더 크게 실감했을 겁니다. 성도에게 위기는요,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기회일 뿐이에요. 바람과 물결까지 굴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바라요. 내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전에 경험치 못한 위기를 주님의 크심을 새롭게 배우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어떤 왕과 통치자도 그 말 한마디의 권세로 자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문제 앞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머뭇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인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